성도 여러분, 가장 외로운 순간 중 하나는 바로 그 결정의 순간입니다. 미래의 삶에 대한 무게가 우리 마음을 짓누르지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던 이제 우리의 책임, 우리의 잘못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해놓은 좋은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때에만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면 그러한 것들 혹은 아직 꿈에도 꾸지 못했던 것들도 돌이킬 수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짊어져야 할 실패와 끔찍한 결과들에 짓눌릴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을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에세이 형식으로 6월부터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가장 위대한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에세이 형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성육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중심으로 교리는 지루한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드라마다, 이렇게 이러한 주제를 담고 앞으로 몇 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점점 더 파렴치해지는 일부 사람들의 행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도층에 있다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품성을 저버린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무슨 인식론적 관점이나 존재론적 관점에서 실제와 개념을 개통 철학을 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유교는 한국 사회의 핵심 가치죠. 그리고 문화 형성에 깊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효, 예, 충 이런 유교적 덕목이 가정과 또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 되었고 또 연장자를 존중하고 또 위계 질서를 지키고 또 집단주의적이고 학문을 중시하는 등의 관념이 우리 사회 한국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역시도 그러한 문화에서 우리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은 정치, 경제, 그리고 교육, 그리고 일상생활 전반에 우리 생활 깊숙이 뿌리내려 있고 여전히 현대 한국 사회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교 사상은 인간 중심적이고 또 도덕적 기준이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교적 가치가 지속될수록 진정한 도덕성과 윤리가 외적 형식에 머물고 또 인간 본질의 궁극적 목적을 잃어버릴 위험이 점점 커집니다. 오늘날의 한국의 병폐가 이 모양이 된 것이 이것에 기인된 것이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유교적 기반을 제거하고 변함없는 진리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형이상학적 윤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적 윤리는 인간이 만든 변덕스러운 도덕 규범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도덕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따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그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면 철학적 또 신학적 접근을 통해서 인간과 그 사회의 근본 목적을 좀 분석을 해야 되지만은 너무 깊은 분석은 여기에서는 자제하고 깊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추구해야 할 그 궁극적 가치가 단순한 그 사회적 조화가 아니라 영원한 그 존재 목적과 또 신적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그 논리적 근거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적 사상과 그 한계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유교는 사회의 그 조화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인간 관계를 도덕적 규범과 원칙을 통해서 조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범이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으로 흐를 수 있고 또 도덕을 단순한 그 사회적 관습이나 규칙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교의 윤리는 도덕의 근원이 인간의 노력과 또 사회적 조화에 있다고 보지만은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형이상학적 윤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데요. 하나님의 윤리는 인간이 만든 그 규범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준에서 나옵니다. 즉 인간이 스스로 도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질서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윤리가 사회를 이끌게 되면은 사람들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존재 목적과 또 도덕적 기준을 깨닫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절대적 도덕 기준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회적 변혁의 당위성이 필요하죠. 유교적 윤리는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윤리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은 효도를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하면은 유교적 윤리는 각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효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릴 적에 부모의 뜻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효의 핵심이었지만은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윤리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계명이 시대나 그 문화에 따라 바뀌지 않고 항상 동일한 도덕적 원칙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부모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한 사회적 그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윤리는 인간의 가치관이 변하더라도 언제나 변함없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 도덕적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유교적 예절은 종종 그 외적 행위나 그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실천이 됩니다. 하나님의 윤리는 내면의 변화와 또 사랑을 강조하고 인간이 진실된 마음으로 도덕을 실천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교적 예절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죠. 하지만 종종 사회적 압력이나 기대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척하거나 또는 의무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즉 효도를 실천하지만 그 동기가 외적인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눈치에 의해서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윤리는 내면의 그 변화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들에게 착하게 행동하라는 규범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내면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변화되면은 그 사람은 사회적 압력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또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도덕 실천의 진정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원한 목적과 의미에서 그 부여함은 유교적 가치관으로 보면 주로 현세의 관계와 이제 질서를 중시하지요. 현실을 하나님의 윤리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여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찾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유교적 가치관에서는 가족을 잘 돌보고 또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그 삶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목표는 대부분 현세에서의 그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윤리는 우리의 삶이 단순히 현재의 인간관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단순한 인간 사회의 그 규범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 평강도 기쁨으로 추구하지만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함이죠. 결론적으로 유교는 지금의 삶과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의미를 찾지만은 하나님의 윤리는 우리의 존재가 영원한 목적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적 윤리의 이 우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이상학적 윤리는 인간이 만든 그 도덕적 체계보다 더욱 공정하고 변함없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유교적인 그 예절이 외적 형식에 치우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윤리는 내적 동기와 영원한 목적을 바탕으로 사회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교적 사상의 기반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윤리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욱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교와 기독교의 그 가치 개념을 비교해서 그 유교의 그 핵심 가치인 인의 예지 신이 있죠. 이것을 오덕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의 가치관과 비교해서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교에서 얘기하는 인대 사랑, 기독교의 사랑. 유교의 그 인은 어지린이죠. 타인을 배려하고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간애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그 조화를 이루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인의 그 유사한 개념으로 아가페,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와 의로움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유교의 의, 유교의 의는 도덕적 올바름과 정의를 의미하고 또 공정한 행동을 통해서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원칙인데, 기독교에서는 그 의로움, righteousness, 의로움이라는 그 개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도덕적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로마서
3장 22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를 볼까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경건이 되겠습니다. 유교의 예는 그 사회적 규범과 또 예절을 의미하고 인간관계에서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인데요. 기독교에서는 그 예와 비슷한 개념으로 경건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경건은 단순한 형식적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꾸짖으시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예배보다는 마음의 진실한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그 지혜와 지. 유교에서는 올바른 그 판단과 그 학문적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 지혜, wisdom, 지혜를 강조하지만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서 가르치고, 또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믿을 신. 유교에서 그 신은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믿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으로 말하면은 인간 중심 대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유교는 인간이 이제 스스로 그 도덕적 품성을 쌓아서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강조하고, 반면에 기독교는 인간의 그 도덕적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유교는 인간 중심적 그 사상인 반면에 기독교는 그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나쁜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타락한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의 그 비윤리적인 행위가 그런 평판들을 가져오기도 했지만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또 교회가 또 이렇게 텅 비어가는 이유가 설교자들이 그 교리를 너무 강조해서라고들 말하는데, 사실은 한국 교회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교리가 지루해서가 아니라 교리를 그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지루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류의 그 상상력을 뒤흔든 가장 위대한 드라마이며, 교리는 그 드라마의 바로 대본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한 인물, 곧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요. 한 가지 질문으로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신조는 이 드라마를 분명하게 요약합니다. 만약 그것을 지루하다고 느낀다면 아마 우리는 그것을 신선한 눈으로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의 대답은 단호하고 타협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목수였던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참되게 영원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지니셨고 또 유령이나 환상이 아닌 진짜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경건한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그분 자신도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뜻입니다. 가난과 거절, 배신, 불의, 고통, 죽음을 직접 겪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겪지 않으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는 고대 그 신화의 죽은 신 이야기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이야기는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고 헤롯 왕 시대의 그 베들레헴에서 시작되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끝나지만 다시 시작됩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이며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걸으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를 침묵시켰고 또 친구들에게 뇌물을 주었고 그를 때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가 단순한 미치광이었다 해도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셨다면 그것은 역사상 가장 큰 범죄이자 동시에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었다면 그분의 죽음은 당신이나 나의 죽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자 사람이셨다면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며 부활하실 때 인류도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고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랍도록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아주 양순한 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전하고 부드럽고 지루하게 만들었죠. 유다의 그 사자의 발톱을 깎아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직접 만난 사람들에게 그는 결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했고 또 도전적이었고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상을 뒤엎고 또 위선을 꾸짖고 상처받은 자를 품으셨습니다. 그는 가정용 애완동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불이셨습니다. 불, fire. 이 드라마는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당신과 내 삶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복음, 굿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참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이것이 지루하다면 세상에 무엇이 흥미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는 죽은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복음의 드라마를 다시 발견하십시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선포합시다. 세상은 더 안전한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들을 가질 것이니까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듣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